샬롬.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많은 질문들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참된 건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됩니까? 응답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수많은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말씀을 증거해서 여러분의 편의상 영문에 P로 시작되는 네 가지 단어를 써서 per piece, 또 그냥 per piece, 이 네 가지의 은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는 pray, 기도하라, protection, 보호하라, peace, 평안을 얻으라, providence, 섭리를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증거로 증거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께 부르짖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함은 눈에 보이는 것, 잡을 만한 것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만, 그러나 사라지고 오히려 그 한시적으로 준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 더 많은 고통과 수고를 해야 된다는 모순적인, 역순환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크고 작은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는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원망과, 어떤 사람은 울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냐면, 기쁘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과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이런 처절한 상황을 겪은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지적인 일이 되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성도가 말할 수 없는 탄식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날이나 힘든 날이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기도와 도구와 눈물을 아시고 응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미리 감사하는 거죠. 응답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텍션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귀한 말씀인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참 열심히 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엄청난 시험과 도전과 환란이 올 때가 있고 교만으로 타락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 평안을 얻는 과정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텍션,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할 축복이 올 겁니다. 그러면 기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쁜 것을 쉬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쁘고 평안을 얻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위협하거나 유혹하거나 그릇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만 하는데 프로텍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거나 기도 응답이 왔는데도 오히려 교만해지거나 타락하거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프로텍션을 위해서는 아주 성숙한 성도는 혼자 프로텍션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텍션을 위해서는 이런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큰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이 기도라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물을 던져서 축복을 건져 오는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축복을 건져 오르는 그물이 찢어져 있다면 아무리 많이 던져도 축복을 건져내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성숙한 사람이라면 응답이 오지 않거나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돌아보며 묵상하며 회개하며 새롭게 정진할 수 있는데, 그러나 많은 상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그물이 찢어진 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시고 목자를 주시고 성도를 주셔서 서로 연합해서 보호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찢어진 그물을 꼬매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요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성도의 역할은 그 축복의 그물을 함께 당겨서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텍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 넘쳐서 많은 응답들이 새어나갑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가 조금만 기도 응답이 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교만함이 확 발어와서 나는 원래부터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때로는 그래서 응답이 더디 오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욱 겸손히 다가갈 때가 많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고 눈물로 간구하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를 받고 응답을 왔는데 나의 힘이 여호와라는 것을 막 사단 마귀가 속이면서, 그래 나는 뛰어나, 나는 능력 있어, 나는 이런 것을 받을까 당연한 환경이야라고 이렇게 변장된 가르침에 속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면서 나의 반석은 하나님이요, 나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일이 늘 계속되는 겸손한 삶이 되게 되면 사단 마귀가 옆에서 계속 속삭여도 거짓말에 속지 않은 것입니다. 우쭐한 사람은 너는 원래부터 잘해 그러거나 조금 세상적으로 배우지 못하거나 열등한 대우를 받으면 너는 안 돼, 너는 보잘것없어 하고 계속 열등감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교만에 우쭐하게 만드는 것이나 비참에 빠지는 그런 열등감에 빠지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뺏기지 않도록 보호하셔야 됩니다. 뺏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직접적으로 여우를 잡으라,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호두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것은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가정을 있으면 남녀간의 남편과 아내의 신실함을 위해서 그릇된 것을 잡으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축복의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만들어져 가서 응답의 포도를 얻을 순간이 됐는데 여우 겉으로 보면 이쁘고 여우 어떻게 보면 별로 크지도 않은데 한 마리 두 마리 그 한두 마리가 들어게 되면 포도원 전체가 다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쯤이야, 이런 것은 아무도 몰라, 한 번뿐인데 두 번뿐인데 적당히 타협하고 범죄하고 수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망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있었던 것이 뭡니까? 이단 사이비가 일정 숫자가 되면 천국에 간다는 그 숫자를 주장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가 교회에 들어와서 맹목적인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다 비유풀이냐 무슨 얘기를 하면서 꼬드겨서 타락시킨 것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없었습니까? 열심히 있었고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로텍션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와 목자와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에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일상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요, 겸손한 존재요, 거룩한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겸손한 존재요, 귀한 존재, 하나님이 귀 쓰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악한 것에 계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증거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오늘 말씀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의 유혹과 미혹과 위협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 세상을 먼저 보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예비한 축복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럴 때 악한 자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것. 이거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합니다. 두 번째, 프로텍션. 함께 본인이 성숙하면서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것이 진짜 문자적으로 응답이 오거나 응답이 오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평안을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떠한 좋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음에 두려움 없이 평안을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보호자가 프로텍션이 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응답은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이 보호받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슬며시 갑자기 거룩하게 불길처럼 찾아오는 기쁨은 세상의 곡식과 포도주, 유혹과 달콤한 것보다 더 깊고 풍성하고 온유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온유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환경에 상관없이 평안함이 다가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눈물로 기도드리고 한숨으로 기도드리고 탄식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그것이 기쁨으로 조이풀하게 조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가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하나님께 감사를,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육신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크게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에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이 고통보다 더 큰 평안을 내게 주시니까 내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기쁨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지고지순한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눈에는 보이기에는 험난한 고통과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더욱 성숙된 믿음으로 주와 함께하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이 심령에 가득 찬 사도 바울 같은 사도들 같은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한 것에 기쁨이 없으면 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 평안을 주신 분, 왜 기쁨이 우리 기도의 응답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히 자고 눕고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은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40일 금식하고 100일을 기도해서 이렇으면 응답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기도하든 한순간을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허락하면 우리 안에 평안한 마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냐, 하늘에서 오는 것이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 평안을 주는 것은 하늘에서 주는 것이다.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세상과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 것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지고지순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성도들이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 기도했고 교회와 성도와 목자가 한 마음으로 겸손한 가운데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평안함이 왔는데, 근데 이 평안함이라는 것이 자아 만족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인지, 예수님의 말처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을 보여서 세상도 평안을 비슷하게 줄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의 기도 응답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과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과 교회에 주신 성령이나 음성이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평안도 있고 기쁨이 있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단들도 평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단계 프라비던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P에서 두 가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평안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알고 있는데 두 가지를 놓치기 때문에 불완전한 기도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텍션,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고 성도가 있어서 여러분의 축복을 지켜야 됩니다. 응답받았다면 지금의 내 문제가 고통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 마귀의 시험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순환처럼 도는데 하나님의 뜻, 프로비던스, 가스 플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안을 줬는데 이것이 내가 스스로 포장된 평안인지 하나님께 주신 평안인지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가 그의 목표, 인생의 삶의 소망이 지성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것, 거룩한 예배 드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업그레이드 버전, 베러 버전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밤을 새워 노력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비전이 생기고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성공하더라도 멈췄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해도 낙심하지 않고 불뚝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계획, 그 상태에 평안이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일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참 궁극적인 모습은 거룩한 뜻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잘 먹고 나 건강하고 내 자식, 내 식구, 내 거, 내 거, 내 거 하는 사람,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에 가깝고 나의 치부를 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죄인되었던 사람들을, 우리들을, 나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 때는 큰 뜻이 있는데 그저 먹고 마시고 눕고 좀 더 큰 집, 좀 더 좋은 차를 얻는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쪼절하고 비열하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큰 집과 작은 응답이 있으면 그래 나는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후에 말 너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존귀한 자니까 생각이 예수 믿기 전 예수를 믿는데 얼적 시절에 그 배경엔 거룩한 꿈을 갖는 존귀한 계획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스프라비언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울이 바울이었을 때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둔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뜻을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재능과 능력과 재물과 한경을 이용해서 내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거룩한 삶을 위해서 변화된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내가 작은 목자가 우리 성도들이 형통하기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기도를 해줍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에서 보호받아 프로텍션 되어서 평안을 위해서 마지막 단계인 가스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행동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일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많이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네 가지 P로 시작되는 단어 Pray, Protection, Peace, Providence는 순환선처럼 이릅니다.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축복의 응답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목자와 교회와 성도가 연합합니다. 그 결과가 평안이 오게 됩니다. 이기심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으면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마귀의 유혹과 마귀가 응답한 결과입니다. 멈춰 서십시오. 진정한 평안이 와야 됩니다. 이 평안도 그런데 세상적인 평안도 줄 수 있습니다. 세상도 사단 마귀도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뭐냐면 우리의 일생에 그저 먹고 마시고 좀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거룩하며 영광을 돌릴지 시야와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배우고 못 배우고가 아니고 부자고 가난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고 연약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시야를 보게 됩니다. 이 프라비언스를 갖게 되면 이 프라비언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기도하게 되고 보호하게 되고 평안을 얻고 더 큰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의 순환을 깨닫고 이루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만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지키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들, 세상의 악한 것들의 이 축복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겸손과 함께 연합하여 축복을 지키며 하나님이 그루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평안에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냐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더 큰 비전, 거룩한 자는 존귀한 것을 계획하고 존귀한 것을 행동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는 축복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